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4절 보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창세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택했냐?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관점의 시간은요, 하나님 관점의 그 시공간은요, 우리의 관점의 시공간하고 틀리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5절 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대요. 우리는 어느 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굴 만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거라고 예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5절,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5절입니다. 6절 보니까 그럼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냐? 우리를 왜 예정했냐? 우리를 왜 창세전에 선택했냐? 6절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구원하신 최고의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24기도 누리며 24기도 속에서 25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받고 영원한 작품 남기는 영원한 응답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영세전에,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 잊지 말고 오늘 하루 현장에서 이 영적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중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 우리 잘 알죠? 기독수처 맨 뒤에 보면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발판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믿는다고 되고 안 믿는다고 안 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그대로 돼요. 근데요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취돼도 우리가 모를 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로 성취되는데 우리가 안 믿어도 성취되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취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취됐는데 우리는 내가 그 속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응답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응답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계복음화는요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어떻게 말하면요 제자로 교회가 세계복음화 안 해도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 분명히 하십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죠. 그래서 무조건 세계복음화는 됩니다. 근데요 뭐 우리가 안 해도 되긴 되지만 우리 제자로 교회가 세계복음화 안 해도 되긴 되지만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영혼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하면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하면 자꾸 핑계하고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이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재앙을 주셔서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그런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전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하고 선교 안 한단 말입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려서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잖아요.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제자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제자로 교회가 안 하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요 이 제자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진짜 믿고 재앙 오기 전에 믿고 전한다면 우리는 그 재앙을 우리는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한 대 맞고 복음 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발판이었어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 오늘 발판이죠. 10가지 발판 중에 두 번째가 오늘 제목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전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늘 10가지 발판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선택할 때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작품을 우리는 남기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작품을 언제 만드는 게 제일 좋냐?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때가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 기회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핑계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품을 언제 만들어야 되냐? 응답이 왔을 때, 그때가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 기회예요. 대부분 사람들 응답 보면 교만하잖아요. 응답 왔을 때 교만할 게 아니라 그때가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기는 기회구나. 이걸 딱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겨야 되냐? 선택할 때. 선택할 때 대부분 인본주의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선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선택할 때 그때가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길 기회구나. 우리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렘넌트가 인생 작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돈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 작품을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요 지금까지요 이상한 짓 많이 하다가 시간 다 보냈잖아요. 세월 다 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작품 남기고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매일 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랩런트들도 보면요, 특히 학생들 보면요, 노는 애들은요 용돈 굉장히 많이 씁니다. 노는 애들은요 돈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1,000만 원 써도 모자라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놀려면요 1억 가지고도 모자르잖아요. 이 뭐 노는 사람들은, 노는 애들은요 용돈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계속 쓰고, 그러면서 이제 작품은 하나도 못 만드는 거예요. 인생 작품은 하나도 못 만드는 거예요. 돈 쓰러 다녀야 되지 시간 없지 작품은 언제 만듭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반대로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쓸 시간이 없죠. 작품 만드는데 거기에 집중하는데 돈 쓸 시간이 없습니까? 쓸 시간이 없으니까 돈도 안 쓰고 작품도 만들고, 여러분,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나중에는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요 아주 굉장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보면요, 현장 가보면요 금방 압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 공부 못하는 학교 금방 알 수 있죠. 공부 잘하는 학교는요 그 여학생들이요 옷도 매일 똑같은 거 입고 다녀요. 그게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뭐 쉽게 말하면요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옷도 똑같은 거 입고 다니죠. 근데요 공부 못하는 학교 가면요 이 여학생들이요 이거 희한찬란합니다. 이건 뭐 학생인지 뭐 여기가 뭐 술집인지 모를 정도로 희한찬란하게 하고 다녀요. 그게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매일 돈 쓰고 다니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금방 현실만 보도 알 수 있죠. 근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나도 또 꼭 그런 남자 만나잖아요. 꼭 그런 남자친구 만나서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한계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이러니까 이제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제요 정말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죽을 고생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세계복음하면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나 지금 먹고 살기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이제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일은 계속 안 되죠. 일 계속 안 되고 하는 것마다 계속 안 돼요. 이건 뭐 못 깨달으면요 어른돼도 똑같아요. 목사가 돼도 똑같아요. 계속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일이 안 되면 빨리 갱신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돼. 또 일 안 된다고 또 원망합니다. 또 교회 원망합니다. 또 이거 목사 원망합니다. 이제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요 정말로 이상한 짓 그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생 작품,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작품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고 계속 원망하고 근데 어떻게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깨달아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작품, 인생 작품 남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때 인생 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렘넌트는 어떤 작품을 왜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이상한 짓 그만하고 인생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요 우리는요 딱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작품, 이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면요, 조금만 인생 작품을 만드는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요 정말로 내 인생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돈 없어도 행복하고 편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작품을 우리는 남겨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품을 만들고 왜 만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작품. 그랬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작품을 우리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점치러 가죠? 운명이 안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점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운명이 마귀 운명이니까 당연히 점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운명이 안 바뀌었으니까 마귀 들리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운명이 안 바뀐 사람들이 점치러 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제사 지내고 굿하고 당연한 거죠. 운명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귀신 섬겨야죠. 그러니까요, 그게요, 그렇게 하다가 운명이 안 바뀌어서 계속 귀신 섬기다가 그래서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 현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로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 작품을 만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DNA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요, 운명을 뒤바꾸는 작품을 딱 붙잡으면요, 이제요 나의 영적인 DNA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작품 남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작품. 그랬죠. 인간은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저주 재앙 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저주 재앙 계속 거기서 헤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구원받았는데도 재앙이 올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재앙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근데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노예, 포로, 속국을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구원받아 놓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노예, 포로, 전쟁, 속국 막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깨달은 사람들이, 여기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그래서요, 이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노예, 포로, 속국을 완전히 축복으로 뒤바꿔 버렸어요. 축복으로,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뒤바꾸는 작품을 렘넌트 7명이 남긴 줄 믿습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힘든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는 작품. 그랬죠. 우리는 힘든 삶을 살면서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렘넌트 7명처럼 이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는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내 삶에서 배경이 없고 이상하고 막 어떨 때는 누명 쓰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요, 렘넌트 7명은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꿨어요. 모든 문제, 모든 배경, 모든 억울함 다 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네.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 만나리.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작품 남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렘넌트 7명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라고 그렇게 요셉이 고백했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작품을 요셉이 남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거라고 고백하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이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푸른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리다. 혹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이 여호와의 집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 한마디로요, 모든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작품을 다윗은 남긴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작품이 시대를 바꿀 것입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기도의 작품을 만들고 증인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날고 뛰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뭐 해도요 안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그대로 응답이 와요. 잘못된 게 각인되면요 잘못된 게 와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결과가 나와요. 우리에게 잘못된 게 각인됐습니까? 잘못된 응답이 오겠죠. 근데 우리에게요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 내리고 정말로 이 전도가 체질됐다, 그런 응답이 오겠죠.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나한테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체질해서 증인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놓쳤잖아요. 요셉은 딱 붙잡고 꿈에 나올 만큼 붙잡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모세는 출애굽 3장 18절 피제사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세가요 피제사 딱 붙잡고 출애굽이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진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하니라. 이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다윗은요 이걸 딱 붙잡고요 성전 건축의 인생 작품을 만들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을 알아듣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얘기했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이거 아무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요 다니엘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였어요. 에스더였어요. 이런 인물들이요 이 언약 딱 붙잡고 있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인생 작품 남기는 겁니다. 모든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작품을 남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작품을 더 잘 만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작품을 만든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6절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언약 딱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인생 작품을 남긴 줄 믿습니다. 이 응답에 주역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심을 확신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든 종들 배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핵심에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운명을 바꾸는 작품, 저주를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작품,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작품, 인생 작품, 그리스도의 작품 만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붙잡고 운명을 바꾸는 작품,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작품, 모든 것을 선을 이루는 작품, 이 인생 작품을 만들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